할렐루야. 찬양하나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5년 8월 17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며 저희에게는 한없는 행복과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번을 교독합니다. 교독은 45번입니다. 교독은 45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서럽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풀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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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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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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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 말씀됩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같지 않은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저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내내 비가 먼저 온다는 소식과 함께 재난 문자 받느라고 피곤할까지 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새벽에도 계속 문자가 와서 귀찮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라에서 이처럼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주는 것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세상 끝날까지 항상 지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82회로 마치고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교록하는 주인공이 되자고 다짐했습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무슨 성경을 설교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에베소서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교를 만드신 종교개혁자 칼빈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신 말씀이고, 또 저도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고,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과도 관련된 아주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큰 은혜 받읍시다. 먼저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곳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의 터키 서부에 있는 에베소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항구 도시로 동서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제1세기에 소아시아의 로마나 불릴 정도로 문명이 발달했고, 동방과 서방의 문화가 융합을 이루는 도시였습니다. 도시 한복판에는 거대한 그리스 여신 아데미의 신전이 있었고, 이곳은 당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힐 만큼 웅장했습니다. 많은 상인들이 아데미 신전을 통해 돈을 벌었고, 사람들은 사치와 쾌락에 빠져 있었고, 그런데 이 혼란스럽고 타락한 도시에 바울이 들어와서 예수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은 석 달 동안 이곳 두란노 서원에서 열정적으로 날마다 복음을 전했고, 19장 10절 보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이 손수건만 갖다 대어도 병이 나았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우상 숭배하지 못하게 되자 은장세 데메드려라는 사람이 아데미아 신의 모형을 만들어 판 장사들 동원해서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 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 불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하자 장로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죽는다고 극하게 말려도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여 서로 목을 끌어안고 울며 헤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바울이 사도행 20장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세월이 흘러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어 주 62년경 자기가 개척했던 소아시아 각 지역에 있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회와 그리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책들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중 에베소서를 서신서의 여왕이라고까지 합니다. 이제 에베소의 일로 들어갑니다. 에베소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은 바울을 사도로 여기지 않고 가짜 목사다고 방해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사도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 활동했던 12제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12사도는 아니지만요, 분명히 주님께로부터 직접 부르심받은 사도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모여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하여 감옥에 넣으려고 달려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가실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하여 땅에 엎드러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날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말에 사울은 너무 놀라서 사흘 동안이나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충격했겠습니까? 그때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일이 사명인 줄 알고 열심히 일했는데 다메섹에 부활하신 예수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전도자가 되었으니
이것은 자신의 뜻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성도란 구별된 무리를 말하죠. 성도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직분 받기 전에 초신자가 아니라 죄사함 받아 죄인들과 구별된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타락한 에베소 문화에 물들지 않은 거룩한 백성, 빛과 소금과 같은 홀리 피플입니다. 또 여러가지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믿는 자들입니다. 또 에베소에는 성도들과란 말로 끝맺지 아니하고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이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소아시아의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고 예전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까지도 포함됩니다. 더 멀리 본다면 에베소서를 읽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은 우리들까지도 포함된 것입니다. 바울 목사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생각하면서 이 글을 쓴 걸 생각하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당시 편지 일반적인 양식에 따라서 보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먼저 알리고 이 편지의 수신자가 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밝힙니다. 그들 인사로 은혜와 평강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사람으로부터 받는 은혜는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어제 나에게 은혜 베푼 사람이 오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는 평강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물질이 많은 부자라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어도 다 단잠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바울은 평강과 은혜라고 하지 않고 항상 은혜와 평강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강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은혜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것처럼 은혜란 예수님께로부터 값없이 주어진 큰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착하고 훌륭한 무슨 행동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가슴에 창에 찔리시고 머리에 가슴 멜려 쓰실 때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깨닫는 성도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선물이 샬롬 평강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건강도 물질도 사회적인 지위도 형편도 크게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내 영혼 평안해라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성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결과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도임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항상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3절로 14절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찬양하는 말씀인데요. 3절로 6절은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 7절로 12절은 성자 예수님의 속량하신 은혜, 13, 14절은 성령의 보증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하심을 보겠습니다. 자, 교회 구성원들이 성도의 구원을 위한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아주 소중합니다. 자, 3장 1장 3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오늘 본문에 찬송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바울은 인사를 마치고 나서 곧바로 찬송하려다 하러 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다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왜 찬양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때문에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의 신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성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복보다 영혼이 잘되는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 3서 1장 1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의 잘되면 범사 잘되고 몸도 마음도 가정도 자녀도 잘됩니다. 예수 믿고 영혼이 잘되어야 범사 잘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들이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알고 계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내 것이라고 선택해 주신 것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알 수 없는 신비한 비밀, 신령한 복입니다. 생명의 단생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셔서 내가 태어났다는 것은 신비한 기적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78억 명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 죽어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받은 자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다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종교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어드리겠다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먼저 선택하여 하나님 믿게 하시고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시려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보다 더 잘나고 더 착하고 더 맘씨 좋고 더 집안 좋고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고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한참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여 손가락으로 지명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셨고 그 뒤엔 감사한 자를 축복하시고 더 많은 감사 제목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로 하나님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살게 하셔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답게 하시려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살았지만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뒤로부터 죄의 종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일생 동안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예수 안에, 은혜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주 안에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를 기쁘게 여기셔서 선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처음 태어나면 그냥 보기만 해도 기쁘고 눈물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잘 커서 효도 잘해서 내가 못 이룬 꿈을 이루어주고 날 편하게 해줄 것이라 기대해서 기쁩니까? 그렇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체로 자라서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이 들고 속을 썩이고 애를 태우고 돈도 많이 들어갈 것인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사랑스럽고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에베소 4장 10절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라고 하십니다. 또 하박국 3장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즐겁게 기쁨에 사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6절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가 사랑하신 자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자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려고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됨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같이 한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죄로 더러워진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거룩한 신령한 복을 받겠습니까?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려면 아데미 신전이나 마술사 점쟁이를 찾아가서 비싼 돈을 내고 일정한 의식을 행해서 애국을 벗겨내야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도 많이 배우고 권력 가진 사람들이 무당, 법사, 역술인, 도인이고 신천지를 찾아가서 돈 내고 무엇을 액땜해야 할까 돈과 권세를 가진다는 거짓에 속아 여기저기 다닌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죄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어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속량이란 너희의 몸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킬 때 사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에 팔린 죄의 노예들이라 내 입으로는 도저히 죄의 노예 상태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석방시킨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술과 담배, 마약을 아무리 끊고자 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판타지 소설과 음란물을 끊고자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보혈의 능력 던져봤을 때 비로소 죄의 굴레에서 매에서 자유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허물로 죽은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맡겼던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질투하는 문을
활짝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담의 불순종의 피, 가인의 반항심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 어떻게 볼 수 없었습니다. 피를 바꾸지 않는 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점없고 흠없는 피를 흘려주셔서 예수 믿는 자들의 더러운 피와 교환 수혜를 주심으로 죽어가던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예수의 거룩한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점점 거룩하고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아닙니까? 계속해서 뉴스에 나왔던 화성 연쇄살인 보면 도대체 그 몸속에 무슨 피가 흐르고 있었을까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죄가 쌓일수록 피가 더러워지고 부패해져서 창세기 6장 5절 말씀처럼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 타락했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사탄의 마귀의 종이 되어서 버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원래 찾아오시지 않고 계속해서 방치해 두셨다면 어떤 흉악하고 추한 죄인이 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한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값진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본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조화롭고 통일성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온 세상이 혼란과 혼돈과 무질서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각 사람의 내면도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바울마저도 내적 갈등으로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 질서가 회복됩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사랑의 관계성 회복됩니다. 만유가 회복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심각한 갈등 겪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남과 북, 동과 서, 가진 자와 가지 못한 자, 서로 반목 질시하고 온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이런 갈등과 분열은 다른 것으로 해결되어야 하십니다. 우리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안에서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 모든 일 그의 뜻의 결정대로 행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잣집 자녀로 태어나 부모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어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세상 권력자도 그 어떤 부자도 누리지 못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은행에서 언제든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인출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어떤 고민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로 도움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펼치기만 하면
보석처럼 귀한 말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성령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세 번째, 보혜사 성령님의 인치고 보증하십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확실한 약속으로 계약서의 도장을 짝 띄듯이 인을 쳐서 보증해 주셨습니다. 1장 13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약속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아멘. 대종의 인장은 죽을 사람도 살려내고 죄인들도 사면해주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그 권세도 같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치심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장이기 때문에 그 권위가 온 세상에 미치고 영원 무궁합니다. 온 세상에 미치고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모든 것에 미치고 모든 만물에 미치고 영원합니다. 사탄의 수시로 우리를 송사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신할 때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해방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쳤기 때문에 도장 딱 찍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성령은 술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속량함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힘차게 찬송합니다. 그때 다윗이 찬양할 때처럼 악한 영이 떠나가고 병이 낫게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할 때처럼 꼼짝 못하고 울고 맸던 매인 것들이 풀어지고 닫혔던 문들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악신이 따라합니다. 악령이 따라합니다. 원망 불평이 따라하고 감사가 더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맺힌 것이 풀어지고 닫혔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1절부터 150장 쭉 보면 찬양하라로 마치고 있습니다. 살아샘을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 일마다 때마다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다 속량해 주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기업이라고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내 영혼에 인을 치셨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엄청난 복을 그냥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아름답게
지으신 목적이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찬양받고 싶어서 지은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 보고 싶어서, 그 소리 듣고 싶어서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령의 그 은혜가 너무 벅차고 감격해서 인사하자마자 3절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선택하신 말한 뒤에도 찬송하리로다. 성자 예수님의 속량 말한 뒤에도 찬송하리로다. 성령 인치신 말한 뒤에도 찬송하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신령한 복으로 그분도 찬송하는 인생, 구원받은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에베소서 통해 또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귀한 직분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나눠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대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보혈로 우리가 속량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성령을 인치신 보증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받은 번에 감사해서 예물 정성을 준비해서 믿음으로 주 앞에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주님 말라 3장 야수 말씀대로 하늘 물 여시고 복을 쏟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성교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성교의 물질이 귀한 물질이 되어서 많은 생명 고난 대신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또한 아버지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하도록 넘치게 살도록 도와 주옵시며, 이 예물 쓰는 것에 원수 막 나를 멀어지게 하시고 중한 심령 고난대 귀하게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주 안에 나에게 딴는 심이 있으랴.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5년 8월 셋째 주일날입니다. 1년 50주일 온전히 성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기도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가정과 자녀가 복을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예배 10분 성경을 통해서 꼭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날씨가 가을이 되지만 아직도 무덥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건강 주의하셔서 풍성한 가을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춤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하늘에 속한 신령을 모두 바치고 영혼이 잘됨까지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죽지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의 신령을 보호받고 주님을 찬송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간 사랑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위에 우리 중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영원토록 하늘의 복이 있을지어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충만할지어다. 영혼이 잘 때까지 범사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할지어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할지어다. 가정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자녀들 주 안에서 잘 자라서 부모의 기쁨과 보람될지어다. 저들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남에게 꾸준히 베푼 자가 될지어다. 일생 동안 만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주님, 우리 성도들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사업장에 복을 주옵소서. 기도한 것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 열어 주옵소서.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다 구별된 삶을 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업체에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성도들 사업장에 복이 있을지어다. 사업장에 하늘의 복이 있을지어다. 땅의 복 만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동력자의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날씨가 더워집니다. 날씨가 무덥습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 그리고 방송 청취자들 강건함을 주옵소서. 은혜와 평강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 풍성하기를 은혜와 평강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할렐루야.